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자, 오늘은 그래서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실 때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청소를 하실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청소를 잘 안 해봐가지고 몰랐는데 청소할 때는 청소 도구가 필요합니다. 요리할 때는 뭐가 필요하죠? 요리도 잘 안 해가지고 요리할 때도 요리 도구가 필요하고요. 밥을 먹을 때도 먹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자, 어떤 일을 할 때에 그에 맞는 도구, 그에 합당한 물건들, 필요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입니다. 청소할 때 청소 도구가 필요한 이유는 더 효율적으로, 더 깨끗하게 청소를 잘 하기 위함이고, 밥을 먹을 때 숟가락, 젓가락이 필요한 이유도 밥을 잘 먹고 깨끗하게 먹고 그리고 맛있게 먹기 위해 필요한 거죠. 이처럼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상황에 무슨 어떤 일을 할 때에 그에 맞는 필요가 분명히 있고, 또 그것은 다 그에 맞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본문을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왕을 요구할까? 다 필요하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그 필요에 의하여 왕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왕이 필요하니 우리들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들이 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가?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라고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너무 늙었다. 사무엘이 나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당신이 너무 늙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당신이 후계자로 세웠던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서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백성들의 요구에 사무엘이 썩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마음이 상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자, 그래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여러 가지 일들도 잘 처리하였고, 어려울 때 위기에 나라를 구원하기도 하였고,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무엘을 향하여서 당신 늙었잖아요, 나이 많잖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그 자신의 뒤를 이어서 아들들에게 사사의 역할을 맡겼는데 당신의 아들을 우리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마음이 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것이죠. 물론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했습니다. 그 행실이나 그들의 어떤 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고 분명히 오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긴 하나 그래도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을 직접적으로 거부하고 대놓고 거부하면서 왕을 세워달라,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큰 상처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에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다, 나를 버렸다라는 말씀을 하죠.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사무엘 네가 늙었고 그 아들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아니라 이것을 핑계로 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하던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배신했던 그런 모습들, 다른 신들을 섬기던 그 패턴, 그 모습 그대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되 그들에게 엄하게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 이제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이 구하는 그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게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많이 기니까 대충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잘 보면 백성들에게 그렇게 좋은 그런 왕의 모습은 아닙니다. 사무엘이 쭉 설명하는 그 왕의 제도, 그걸 보면은 백성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법입니다. 대충 정리하면 이 백성들의 자녀들이 병사로 착출되어 가지고 왕의 병거와 말을 관리하고 끌고 이제 군인이 되어서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녀들은 또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이런 관리가 되고 신하가 되어서 이 왕이 원할 때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일을 이제 명령을 받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자녀들을 다 뽑아가지고 왕의 자기의 밭과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게 하고 무기도 만들게 하고 또 딸들을 데려가서는 다 음식도 만들게 하고 시중도 들게 하면서 그렇게 너희의 자녀들을 이 왕이 다 데리고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왕이 너희의 땅을 다 가져가 가지고 그곳에서 나오는 소출과 그런 것들을 자신의 신하들에게 다 나눠줄 것이고, 그리고 이 너희의 노비나 아이들, 소나 나귀 이런 것들을 다 끌고 와서 왕이 원하는 대로, 그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쓸 것이고 결국 너희들이 다 그의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18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이게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은 간구하고 통곡하되 이런 뜻이거든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왕이 너희를 너무 힘들게 하고 폭군이 되어 가지고 너희들을 핍박하더라도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도움을 간구하더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즉 왕이 세워지면 더 이상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인이 아니요 인도자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19절에 보면 아니로소이다,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세워져서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즉 전쟁을 이끌어야 할 그런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제도,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 것이고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괜찮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결국 종합해서 보면은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거예요.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을 대적하여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정치적으로 강력한 리더를 원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리더십 있는 왕이 세워져서 군대도 조직해서 잘 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전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아들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사무엘을 닮아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릇된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제대로 된 통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당신은 늙어서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제대로 된 판결을 하지 못하여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게 통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처음에 이게 핑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설명을 쭉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 그게 19절 말씀이다 라는 거. 그게 20절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20절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이게 그들의 진짜 속마음이에요. 뭐냐?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줄 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8장 5절에도 똑같은 말이 하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8장 5절입니다. 밑에 거 시작. 그에게 이르되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8장 20절에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그리고 8장 5절에 모든 나라와 같이는 똑같은 의미예요. 즉 우리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다른 나라들처럼 모든 이 주변의 많은 국가들처럼 왕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이 말이요, 얼핏 생각하면 아주 합리적입니다. 아주 이성적이죠. 왜? 납득이 될 법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왜냐하면 주변의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잖아요. 뭐 에돔, 뭐 여러 이 모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블레셋, 많은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공격하고 그 경계 지역, 다른 나라들과 경계 지역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침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요, 굉장히 왕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잘 갖춰져 있고 체계적이고 군사 훈련을 잘 받은 그런 나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력을 잘 갖추고 이렇게 이 훈련된 군대와 위기 때 급하게 사람들이 모여져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군대는 분명히 다르겠죠. 뭐 불보듯 뻔한 거예요. 조직적으로 잘 움직이는 군대가 분명히 더 강력합니다. 비교가 될 수 없어요. 매번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그래도 사사들이 있어가지고 잘 통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넘길 수 있었는데, 근데 사무엘 이후에 그 아들들이 이제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명을 이제 담당하기 시작했는데, 판결을 할 때 뇌물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판결을 하고 제대로 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보니까 너무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만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나라가 위기가 당했을 때에 어떻게 저 사사들에게 우리의 이 민족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혹 예를 들어서 블레셋이 침공해 왔다. 블레셋에게 뇌물을 받고 다 도망가 버리고 전쟁을 안 하고 우리가 다치면 어떡하나. 뭐 예를 들면 이런 우려와 걱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불안감과 위기의식, 이것에 이 조직력을 잘 갖춘 군대를 양성하고 또 믿고 맡길 만한
그렇게 강력하고 힘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전략 전술에 뛰어난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리더십을 갖춘 그 사람을 왕으로 딱 삼으면 나라를 더 잘 방비하고 더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12지파 각각 따로따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로 딱 뭉쳐가지고 연합해서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것이 더 합당하고 유익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성적이고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아니면 그 시대 흐름에 맞는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그렇게 조직력을 갖춘 그 군사력을 갖추자. 맞는 말이잖아요. 다른 나라들과 같이 주변 국가들이 쉽게 침략하지 못하는 그런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가 스스로를 잘 대비하자. 전쟁에 대비하자. 맞는 말입니다. 좀 더 효과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너무 합리적이고 좋은 의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의도가 단순히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여기서 다른 나라들과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이 사전적으로 단순히 그냥 군사력을 잘 갖추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렇게 힘 있는 권력이 있는 그런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를 침략하여서 노략질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변 국가를 공격하자, 침략하자라는 나라를 확장시키고 부강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말인 거죠. 근데 뭐 이 말도 사실 맞잖아요. 나라가 더 확장되고 커지면 좋은 거니까. 근데 이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어떤 저희가 들어있느냐,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가 강대해지고 뭐 자신들의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그런 유익들이 있습니다. 전리품들, 그리고 나라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자,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누가?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누가 싸우느냐? 우리의 왕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것은 성전, 거룩한 전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말하는 거죠. 밀르하무테누라고 하는 뭐 발음도 어려운 그런 단어인데 이 밀르하무테누가 이 말인데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 즉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한글로 번역하기에는 우리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전쟁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원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전쟁을 왕이 싸워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출애굽 이후부터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은 거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전쟁을 앞서 가셔서 하나님이 먼저 대적을 물리치시는 경우도 너무나 많으시고요. 그리고 전쟁 중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다라는 거죠. 이걸 백성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서 지칭할 때에 우리의 싸움이라는 이 말을 쓸 때에도 밀라모테누, 즉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을 왕이 대신해서 싸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개입하시고 전쟁을 인도하시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승리를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백성들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전쟁의 모든 것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전쟁을 인도하시고 개입하시는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쟁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의 왕이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왕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왕이 받아야 될 영광, 왕의 승리, 왕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자신들의 싸움,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그 싸움에서 자신들은 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져가야 될 영광과 하나님의 위상과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왕, 자신들의 리더가 높임을 받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강력하게 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지고요, 다른 나라도 정복하고 다른 나라도 침략해서 땅도 좀 빼앗으면서 전리품도 취하고 정복한 그 나라에 대한 기쁨과 환희와 쾌락도 즐기고 싶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결국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서 인간 중심에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이익과 쾌락만을 쫓으며 영광과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고 싶다, 그런 인간적인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왕을 세우는 것을 싫어하셨을까요? 지금 사무엘에 보면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이 왕정 체제, 왕이 있는 그 체제를 우리가 싫어한다,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도요, 이 왕정 체제, 왕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견하고 계셨고 사람들이 분명히 찾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비와 왕은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다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뭐냐?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말씀, 일명 왕의 법도라고 하는 말씀인데, 자,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14절 15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며, 내 형제 아닌 타국 세우지 말 것이며. 자, 이게 이제 왕의 제도, 왕의 법이라고 해서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법입니다. 쭉 나와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14절에 보세요. 자,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게 사무엘상 8장 5절과 20절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네. 다른 나라들과 같이 모든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하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왕을 세워야 되느냐? 15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조건이 뭐냐면 형제들 중, 즉 이스라엘 민족들, 너희 지파 중에 한 사람을 세우지 타민족을,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 율법과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받는 그 백성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며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쭉 보면은요, 왕은요 재산도 취하지 말고요, 이 땅도 많은 것을 취하지 않아야 되고요, 율법서를 늘 가까이 하면서 그것을 늘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는 그 사람,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을 때에 주변의 많은 나라들의 어떤 그 운영 체제를 보고 우리도 왕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그 생각이 들 것이다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왕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 것을 미리 아시고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왕이 어떻게 하여야 된다라는 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정 체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과 뜻을 준행하며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왕이 세워지되 왕 역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미리 아셨고 그에 대한 대비도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자, 결국 뭐냐?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필요한 왕은 어떤 왕이냐? 주변 나라들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왕이 되어서 단순히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군사를 잘 조직해가지고 침략하고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확장하고 전리품을 많이 취하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단순한 의미의 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필요한 왕은 어떤 왕이냐? 하나님의 법도 아래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운영하고 통치할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 그 구별됨을 잃지 않는, 그것을 까먹지 않고 늘 염두에 두고 그렇게 운영하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 그 왕은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세상적인 이익과 유익이 있는 것, 자신들의 유익, 허영심, 자만심,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왕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로 하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때에 무엇을 원할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과 준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냐?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이익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왕이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왕이 필요할 것이다. 예, 필요한 것에 대한 공감은 하나님이든 백성이든 똑같다라는 거예요. 왕이 필요하다, 왕이 세워야 한다라는 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 세워지느냐?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의도, 저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의 자격, 이게 근본적으로
않다라는 것이지요. 자신들의 이익과 자랑을 위해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이유 다 있습니다. 이래서 건강이 필요하고, 이래서 좋은 집이 필요하고, 이래서 좋은 차가 필요하고, 이래서 좋은 직장이 필요하고, 이래서 나에게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 그 마음은 어떻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내 이익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가쉬하고 싶은, 떵떵거리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진짜 우리의 속마음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필요가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구했던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왕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 자신들의 자만심을 위한 그런 왕을 요구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그것을 구하고 찾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것 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필요가 되시기 바라고, 그렇게 간구하여 주님만을 높이고 나타내는,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